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게 사랑이야, 이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좋은 교훈, 어쩌면 사랑에 대한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훌륭한 작품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들을 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런 정도의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 정말 탁월한,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에 능히 나와도 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불과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는 일이나 지혜와 지식의 출중함을 소유하며 산만이 아니라 하늘도 감동케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꼭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갈망할지 모르겠습니다. 목회하면서 사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일단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어당길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러한 은사들이 없는 목회자들이 절대 다수가 아닌가요? 모든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교회 일꾼들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는 것은 주님의 일꾼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과 부요해서 주님을 등지고 사는 것 중 무엇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은 후자를 선호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가난해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언하는 능력이 없어도 또 혹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없어도 정말 병을 고치는 능력이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을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과 눈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실 사랑이 많으면 무의미한 사역도 의미 있는 사역이 되고 무기력한 삶도 기력이 펄펄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면 무명한 자가 졸지에 유명한 자가 될 수도 있겠죠. 따돌림 받는 자가 모두가 다 우러러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대단한 능력보다 사랑이 풍성한 평범한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길을 가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로서 사실 이런 부분에 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훌륭하게 잘하지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 교만하다 또는 거만하다, 자기만 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못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물론 설교를 잘 해야 합니다.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웅변술이 좋다거나 참으로 어떤 연기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풀어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목사의 직업으로 나는 내 일에 충실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는 일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청교도들이 강조했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도
목사들의 설교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일들이, 즉 강단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앉아있는 회중들이 느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는 목사 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고 만다면 그것은 별 효과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교회가 그러한 상태로 변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할 뿐이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목사들의 설교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는 바도 많지도 않고, 목사 역시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성도들의 심장 속에 박혀서 그들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해도 정말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유의할 것은 은사와 사랑,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할 권한도 없습니다. 주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은사는 다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은 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자기의 원하신 뜻대로 각 은사, 모든 지체를 그리 각각의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과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은사의 목적인 것이죠. 각각의 은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일인 것이죠.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모래바람만 불게 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수고는 산 위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되어 이마에 흐른 땀을 식혀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요란하지 않아도 낳는 열매는 상당한 것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기에 서로가 온전한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은 요란한데 전혀 실속이 없는 속빈 강정은 사랑이 없는 수고들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일 겁니다. 사랑은 쇼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진심이 담긴 수고에는 입방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교만의 적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은사는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방편인 것입니다. 각자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꾼이어야 하는 것이죠. 은사 소유 자체가 성령의 표식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참 사랑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사람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신을 불태우는 만한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사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수고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도 재산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희생은 정말 고귀하고 값진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대단한 희생도 무가치한 일이라는 점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일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갈등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희생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물론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습니다. 고귀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은연중에 드러나는 악의 요소가 있죠. 그게 뭡니까? 나 자신은 이런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표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의로운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뽐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중시 여기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은 또 그들의 자선 행위와 모든 섬김의 일들은 나는 그래도 세상에 살면서 나쁜 짓 하고 살지는 않았어. 나는 그래도 내가 보기에 괜찮은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희생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되지 않는 한, 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 정말 내게 매력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신은 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할 말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사랑은 정말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내 재물을 내어주고 내 재능을 기부하고 하는 일들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이 과연 가능할까요? 순수하게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희생은 사람들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것이 될지 몰라도 그것이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인격적 도덕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일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배격하고 이웃 사랑을 앞세우는 것이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들만 보면 정말 다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지 않습니까?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희생도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귀한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거기에 푹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 모든 은사는 고물상에 버려질 쓰레기 더미가 될 뿐입니다. 쓰레기를 짊어지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은 다 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이 뭐겠습니까? 그 정의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도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어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정의들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참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고 그런 사랑을 기꺼이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출시키느냐에 따라서 사랑이기도 하고 사랑이 전혀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는 제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을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왜 주셨을까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즉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궁핍한 자,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자들을 넉넉히 도와주고 세워주고 함께 온전케 되는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사랑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도 사랑이 없어 외로이 홀로 고독하게 앉아 있다가 쓸쓸하게 나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실 때 보다 더 친절하게 다가가고 웃음으로 다가가고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그와 같은 일을 보여주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다 보면 정말 사랑이 많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혼자 꽃을 피운다고 해서 들판이 달라지나? 그러나 나도 피고 너도 피우다 보면 들판이 어느 순간 꽃밭으로 바뀔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어지나? 구역이 바뀌어지나? 내 집이 달라지나? 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보여준 사랑의 이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 탄식하고 있는 곳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볼 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혹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